저는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패스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제가 처음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기분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이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들이 아빠를 보고 패스터가 되는 길을 물었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빠가 목사라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그래도 지금까지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많은 목사 자녀들이 아버지가 목사인 것을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이 아빠, 패스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야,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되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끝내줘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질문하기를 아빠, 패스터가 많이 벌어? 닥터가 많이 벌어? 그래서 제가 거짓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닥터가 많이 벌지.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는 닥터가 되겠다고 바로 그렇게 길을 바꾸어서 금세 실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본받겠다 한다면 기분도 좋지만 그보다도 인생을 내가 잘 살았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부모를 본받기를 소원한다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본받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마저도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겠어,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또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는 것을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의 형통함은 결코 복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복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동시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영생의 상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나는 잘 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제자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곧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본받게 하는 제자 삼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삼으라 한 이 사명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거창한 그런 사명으로 생각해서 꼭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한다든지 혹은 제자훈련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별히 교육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 삼으라 하신 이 사명은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본받도록 하라. 누군가가 나를 본받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증거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 하신 이 대사명 역시 제자라는 어떤 완성품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가라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동차를 만들어라 하면 바퀴가 4개가 달린 이 자동차라는 완성품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만, 만약 이 자전거를 너의 자동차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자전거가 내 자동차라 생각하고 생활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은 제자라는 완성품을 만들어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저 우리의 제자로 생각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들이 내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서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인식하거나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의 모든 족속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제자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 본받을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대사명입니다. 제자 삼으라 하는 이 대사명은 우리의 삶을 떠나거나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일을 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가 본받을 만한 삶이 되는 것,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 삼으라 하는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이 사람을 제자 삼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누군가가 본받겠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란 무엇인지, 성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그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0마디의 말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저 내 삶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바울의 제자인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서 바울을 본받아가고 있는 그 디모데와의 그 관계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사명이 곧 제자 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세상적 복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도 나의 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본받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까?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사명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서로에게 선생이 아닌 아비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처럼 대하였다, 곧 나는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대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곧 본받을 만한 삶이 되려면 선생이 아닌 아비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스승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사실 선생이라 번역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의 이 스승은 원래 뜻이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생각 속에 이 선생의 극존칭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 이상으로 아비와 같은 개념이 이 스승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선생이 아닌 아비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선생처럼 잘못을 지적하고 그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의 그 삶으로 바른 길을 보여주어서 그 길을 먼저 가서 따라오게 하고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는 아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과 아비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생은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그만입니다.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제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잘 가르치기만 하였다면, 어느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잘 가르치기만 하였다면 선생으로서의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지적하고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깨우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선생에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비는 다릅니다. 아비는 단지 지적하고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며 끝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삶으로 그 길을 직접 가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꺼이 그 길을 함께 가주는 사람이 아비입니다.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그가 변화하기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선생이 아닌 아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가르친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며 함께 너희들과 함께 걸어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되고 삶의 모습으로 그 능력이 너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되는 것은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아비가 되어준다 하는 것은 이처럼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서로에게 아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대사명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선생입니까? 아니면 아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는 그 누구보다도 날카롭고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를 분별하는 데에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습니다. 잘못에 대하여 선생과 같은 체벌을 하려고는 하지만 아비된 자와 같이 자녀들을 위해 애통하는 눈물이 우리에게 없고 사랑을 담아 징계하는 그런 징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혼이 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금방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삶으로 보혈을 보이거나 함께 기꺼이 걸어가 주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아비이면서도 선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가시기까지, 그 길을 가시기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은 비천한 자의 그 삶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시기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선생입니까? 아비입니까? 아무도 나의 삶을 본받으려 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지적하고 이것이 옳은 길이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서로 세상에서의 지혜로운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주며 기다려줄 수 있는 아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사명의 삶을 살려면 먼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조금 교만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그때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하는 이 대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서 나와서 우리를 닮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 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이 대사명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소경과 같은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의 삶에는 없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그 노력이 없이 그저 내 생각과 내 기분을 만족시키는 일을 위해서만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는 나의 제자 만들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앞섭니다.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바울 사도의 삶은 당시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의 제자 삼는 모습과 비교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신들의 제자를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본받게 하는 것은 이처럼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삶을 닮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저 나를 본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천국문을 가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할 뿐 아니라 성도 하나를 얻으면 나보다 더 악한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런 끔찍한 것이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는 나를 닮도록 하는 제자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를 본받고자 먼저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본받아라 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없는 이 세상이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매 순간 믿음의 눈으로 본받고 따라가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힘있게 말할 수 있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그 전쟁의 포로자들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뒤에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무엇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까? 예수 때문에 어리석고 예수 때문에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먹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축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을 참고 비방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권면하는 삶을 본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그 바울의 삶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 믿어서 형통한 삶을 본받으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에 많은 복을 받게 된 것을 본받으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삶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본을 보여야 하는 삶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어떻게 저런 형편에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그 원천이 세상의 어떤 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본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우리의 형통함이나 세상의 복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의 형통함과 세상에서 욥이 받은 물질의 복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하는 그 사탄의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원인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그가 끝까지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대답을 찾겠다 하나님 말을 간절하게 붙잡고 나아간 그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 기독신문을 보니까 어느 힙합 가수가, 힙합이 뭔 줄 아세요? 노래가 아니라 막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하는데, 말을 막 하는 것 같은데 노래일 것, 그게 힙합입니다. 근데 그 힙합 가수가 예수를 믿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사로 써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아마 이 힙합계에서는 그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가수인가 봅니다. 이 가수의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 가수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보려는 젊은이들이 생겨날 정도라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주변의 몇몇 기독교인들은 이 기사를 퍼서나르기에 바쁩니다. 한 사람이, 그것도 대중가수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의 그런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때문에, 혹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좋아 보여서, 혹은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모여들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 모여들게 된다면 아침에 있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삶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바로 그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기꺼이 그 불이익을 감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며,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당하면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삶,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뻐하는 삶, 그것이 곧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본을 받은 자들은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좋아 보여서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쉽게 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나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따라오게 된다면 동일한 고통을 받을 때에도 그 기쁨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하는 그 삶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본을 보이려고 하셨습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는 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가 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 삶의 본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삶으로 본을 보이며 길을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고,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힘써 행하시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러한 본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대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는 그러한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 때문에 삶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더라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